주일날 차를 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비싼 나무들이 심겨져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2절에 이르는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리 동안을 슬퍼하고 세 이리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않느니라. 아멘. 아주 멋진 가을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토록 구름 한 점 없는 해맑은 그리고 청명한 여러분의 나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1월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전할 종의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류 없이 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오랜 시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온 기도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이름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책을 쓰는 사람들은 책을 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제가 언젠가 남아프리카 케이프 포인트 희망봉에 가본 적이 있는데 올라가는 내내 부끄러웠습니다. 바위에든 계단 위에든 닥치는 대로 선명하게 한글로 이름을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었죠. 심지어는 세계 다이빙 10대 명소인 태국의 바닷속 산호에게 자기 이름을 써놓았다는 그런 인터넷을 보면서 얼굴이 참 화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고 남기고 싶어하는 이런 세상에서 단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밝히고 있는 책을 보면서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어쩌면 수많은 신자들이 그토록 좌절하는가? 그 이유는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어째 수많은 교회 봉사자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모든 실패의 요인은 기도의 결핍이라는 점이다. 하나님께 적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적게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더욱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는 버텨내야 하는 무거운 짐이나 성취해야 하는 넌더리 나는 임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한한 기쁨과 능력이 서려 있는 것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사실 기도하라는 것은 준행하라는 명령이기보다 오히려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초대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지요. 본문은 다니엘이 지금 85세의 나이를 살아갑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의 황혼은 저물어서 낙조의 쓸쓸함을 안겨주는 노년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기도의 사역을 인해서 더욱 찬란하게 정오의 햇살처럼 빛나는 그러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몸으로 손발로 분주해서 하는 것만 일은 아닌 거죠.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드리는 기도도 일입니다. 일은 일인데 거룩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간구도 사역이라는 겁니다. 주변에는 인생 황혼에도 느슨해지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도구의 재단을 쌓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다니엘이 기도한 시점을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5만 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너무 적은 수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그곳에서 근근히 닦은 기반과 생활의 안정과 그저 크든 적든 나름 소유를 버려두고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고심고심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포기한 사람들도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려지기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 회방꾼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까닭에 그 소식을 접한 다니엘은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환상을 본 날짜를 첫째 달 24일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날을 계산해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기간은 6월절이 포함된 세 일의 동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명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할 때 그 감격과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하며 6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 때에는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장정만 60만이 떠나왔습니다. 근데 출바벨론 때에는 겨우 5만 명에도 미치질 못했습니다. 물론 출애굽 때와 전혀 다른 상황일지라도 그만큼 선민의 의식에 근거하는 정체성이 떨어졌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이 21일간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한 이유가 되었을 테죠. 그래서 다니엘은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환상을 보고 드디어 역사의 미래를 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케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하여 응답을 주시기 위해 천사를 동원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는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즉각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천사를 동원하여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각종 재난과 전쟁을 비롯한 다차원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죠. 글로벌화와 기술 발전이 국경을 넘어서 상호 연계성을 깊게 만들고 세계 질서는 새롭게 개편되어져 가는 가운데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쉽게 파괴돼 버리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극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 파괴는 이 지구적 생명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정의와 평화는 사라지고 창조 질서는 점점 파괴되는 가운데 오늘 자국민 보호 정책과 자국의 유익만을 위해서 서슴없이 자국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지도자들, 어쩌면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귀 흘려 들을 만한 얘기는 절대 아니란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총체적 위기적 상황을 맞게 된 것이 우리 사회 구조 속에 자리 잡은 인간의 죄악성과 이기적이고 기복신앙적인 상태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세계인들의 삐뚤어진 마음과 방향성에 대해서 교회는 깨닫고 함께 모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그게 요즘에 한껏 김정은이가 물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는 핵무기 발전이 얼만큼 이제 정확도가 되고 얼만큼 장거리를 뛰느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평양에서 쏘면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만큼 장거리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도 사실 서슬이 시퍼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세계대전의 위기와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고난당하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도로 지켜야 할 조국입니다. 내부적으로 보자면 지역과 세대 간 혹은 보수와 진보, 이런 양극화 갈등 구조와 특별히 복음화되어진 통일 조국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동시에 남북한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절대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기도의 모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는 교단과 교파와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일치와 갱신과 영적 지도력과 창조적인 공동체의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슬람이나 혹은 동성애와 같은 문제를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하며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종교개혁 507주년을 시점으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를 가진 것은 대단히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담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교회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건 코로나 때에도 교회는 그냥 마녀 사냥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문을 닫아야 했던 아픈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광화문에 그리고 서울역에 그리고 여의도에 총 모인 숫자를 매스컴은 15만, 조금은 20만, 조금 더 나가서 25만까지 쓴 데도 있는데 25만 쓴 건 많이 쓴 겁니다. 그렇죠? 주최 측으로는 100만 내지 110만. 거기다가 이제 우리처럼 인터넷으로 참여한 교회들까지 해서 200만,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참 감사한 게 대한민국 교회사에 있어서 그렇게 200만이나 동원되어서 그것이 얼마나 허수가 끼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최 측의 추산으로 말한다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말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무릎을 모아서 눈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200만이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고 그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이 펼쳐질 거라는 말씀인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여기에 5절 말씀에 보면은 띄우세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추석학자들은 이 사람은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종말 역사까지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다니엘서가 참 어렵기도 하지만 내가 부분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KTX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300km 정도의 시속이거든요. 막 푹 그리고 지나가는데 잠깐 사라지고 마는 그 시야 저쪽으로 사라져버린 KTX의 꽁무니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말했지, 말세의 사람들은 빨리 왕래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그런 모든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환상 가운데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 우리의 생각, 판단, 계획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시고 뜻을 품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란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을 이루는 작업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놀랍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것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 보통 그냥 일상 속의 금식들을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금식 기도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전통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너진 전쟁 직후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그 얇을 대로 얇아져 버린 미군 군용 담요를 무릎에 혹은 어깨에 그냥 걸치고 밤새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끼니를 거르고 계곡에서 벙우리에서 그게 정말 차가운 외풍을 그 비닐 한 겹으로 차단하고서 그들은 엎드려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믿음은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좋은 멍석을 펴놓고 모여 들라고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해도 그 깔아놓은 멍석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삼 절을 볼까요? 시작. 죄송해요. 9장 3절이에요. 죄송해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러한 기도는 결코 평범한 기도는 아니었던 거죠. 다니엘은 자신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서 있음을 깨닫고 기도와 간구를 결심했고, 그는 거기다가 금식함으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기도에 돌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능력을 상실하고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런 심각한 의미의 기도를 상실했기 때문일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근성도 야성도 없어져 버린 시대를 삽니다. 기도하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 자리가 그저 먼 발치의 불구경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21일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말을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 보면은 에빌 스피릿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사단이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이 세상 성도들의 일에 회방을 놓고 이 땅에서 싸움과 분쟁과 미움을 가져오게 하는 배후에는 악한 세력,
악마가 존재하고 사탄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불행, 분쟁, 싸움, 갈등은 이런 모든 영적 싸움인 반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기도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21일 작정한 시간이 다 채워지자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악한 영의 회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시간이 21일 마지막 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누구는 우리 교회가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죠. 하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200만 기도회에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동영상 보고 우리가 200만 연합 기도회에 참여를 했는데 내가 지금도 후회되는 게 제가 사실은 행사를 위해서 제가 주관 부처의 준비원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쁘기도 했지만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 광화문 패거리로 우리가 오해를 받는 거 아닐까? 이 광화문 그러면 일단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내가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미안해요. 제가 이제 서북지역 대표회장으로서 이제 가야 되는데 못 갔는데 그리고 막상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서는 그리고는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여기서 함께 참여하기로 했는데 내가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던 게 나는 그래도 사천교회 수장으로서 내가 앞장서서 뭔가 진두지휘를 해야 될 순간에 내가 혹시 정치적인 그냥 어떤 힘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고 우리 단체가 그런 단체가 될까 봐 내가 사양을 했는데 이 원주 쪽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그렇게 가서 기도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나 솔직히 말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이 기도하는 일인 줄 내가 명확히 꿰뚫어 볼 수만 있었더라면 우리도 편하게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 그곳에 가서 현장감을 느끼고 그곳에 가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자책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그 작정한 시간이 다 채워져도 응답이 안 오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말 중에 내가 늘 잊어먹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는 기도는 외상이 없어. 기도는 외상이 없는 거야. 반드시 구했으면 응답이 있는 거야.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든 내 마음대로 안 됐든 기도한 적이 있어 나타나지는 것은 응답이야. 아멘. 그 말을 내가 잊지 못합니다. 자, 아무튼 다니엘의 작정한 시간이 다 채워지자 드디어 응답이 왔거든요.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지금 꽤 많이 우리가 십몇 년을 했으니까 아마 지금은 동력이 좀 떨어진 시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세보니까 대략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초창기에 김원호 목사님을 만났는데 김원호 목사님이 나한테
우리 기도를 좀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제 마음 한켠에 왜 내가 당신들 프로그램에 내가 왜 거기 끼어들어 곁다리로. 그리고 오늘 제가 결정한 게 그래, 맞아. 한국교회가 언제 12,000교회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너무 만연한 개교의 주의 때문에 우린 다 5만여 교회가 다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독특한 목사님들의 그 이기주의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동력이 떨어지는데 분명히 아는 거는, 21일간의 첫날은 김은호 목사님이 오프닝하고 마지막 날은 간증의 밤이니까 19명의 강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검증하고 또 검토하고 들어보고 막 물색하고 수소문하고 해서 세웠을 19명인데, 물론 19명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절대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시간 조율을 못하기도 하고, 누구는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 섰다고 하는 그 중압감 때문에 그냥 조금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긴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그 19명 중에 누군가에게 한 번 걷어차일 겁니다. 거룩한 발길질에 우린 나동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교회 와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뭐 이것저것 다 다른 걸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린 나뉘고 갈라지고 분열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이단만 아니라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건 다 우리 편이야. 아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에 모여서, 그래서 12,000교회가 함께 동시에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같은 열매를 얻고, 이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난 기대가 됩니다. 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200만 성도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나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가 악한 영의 회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20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17년 전에 발간돼서 한때는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다니엘의 기도법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저자가 학원에 다닌 적도 없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2000년도 졸업하기까지 평균 99.26을 받고서 서울대학교의 종교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김동환. 근데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참 매력적인 프로필인데, 이렇게 공부를 참 잘한 학생이 드디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학습법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을 김동환의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모두 한때 권정도서로 해서 함께 읽어본 적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학부형들은 더 이상 믿음의 자녀들에게 쓰레기 같은 인본주의 성공을 주입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고 그 시간 아껴서 공부한다고 한들 실제로 성적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만일 성적이 올라가서 그가 서울 의대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결코 성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데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요술램프의 요정이지 나의 전부를 드릴 만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높은 권세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다니엘이 그냥 그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만 본다면 그건 지금 오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본질은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었던 겁니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지금 배워야 하는 것은 다니엘 학습법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법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이 미래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는 일입니다. 물론 기도하다 보면 다니엘처럼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지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론은 제가 10절 11절에서 찾았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한 구절 더 보죠. 18절 19절입니다. 띄우셨죠?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의 결론은 그겁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그래서 평온하고 강건해지는. 할렐루야. 오늘도 그 다니엘에게 찾아서 다니엘을 어루만졌던 그 천사의 터치가 오늘 저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오고 오는 우리의 후대를 위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데 쏴다니라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지 말고 기도자리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받은 사명의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나약함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새 힘을 얻는 그런 다니엘 기도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배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강건하십시오. 하늘의 문,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땅 우리에게 주의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위로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이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간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가정도, 오늘 교회도,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도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모르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여 주님 보좌에 나와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림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파와 결단을 초월하라. 주여 한국교회가 오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어두움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오늘도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며 오늘 이 땅에 충만히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주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는 대한민국 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옵시고 주여 오므려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위로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할렐루야. 다니엘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고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 금식하는 자에게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황폐한 이 땅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생명이 가지 흐를 수 있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제발 주여 구하나이다. 주여 구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여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앞에 열렸던 하늘문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 한반도 상공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만 기도회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12,000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오직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 어떤 방법, 어떤 강사를 통해서든 잠든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세상 모든 곤고한 인생들에게 위로의 거룩한 재정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지배하는 땅에 생명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받으시고 이 헌금을 하늘 창고에 쌓으시며 이 헌금을 흐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주일 준비를 협조해 주실 수 있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가 형편상 못 나오는 분들은 집에서 같은 시간에 시간대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열려질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사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빚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셨으며 우리를 계획하시고 때같은 경륜 속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오늘도 병든 자에게 치유하시는 그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그 은총을 받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저들 모두에게 그리고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들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